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과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난주에 뭐에 대한 말씀 드렸죠? 그죠? 말 29절에 있는 더러운 말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돼요? 첫 번째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공동체라는 것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건데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러면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말. 그래서 말 조심을 해야 한다. 더러운 말은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 드렸어요. 두 번째, 왜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돼요? 꼭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어쩐지 요즘 조회수가 안 나와. 회개하시고 주중에 꼭 말씀을 더 이렇게 복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왜 더러운 말 버리고 선한 말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응답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친구 간에, 가족 간에 하는 모든 대화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그걸 기도처럼 받으시고 들린 대로 행해주겠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라도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귓속말로 속닥속닥 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든지 더러운 말이 우리 입 밖에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자, 이제 25절부터 이게 오늘 32절까지가 크게 한 덩어리인데요. 전체적인 그 흐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25절부터 보시면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이 뭐라 그랬어요? 거짓을 버려야 된다. 거짓을. 거짓 말도 그렇고 거짓된 신앙도 그렇고 아닌 척하는, 괜찮은 척하는 그런 거짓된 모습들 다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6절에서는 뭘 버려요? 네, 분을 내는 것까진 괜찮지만 그것이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분을 잘 다스려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시간의 도둑질, 또 어떤 지적 재산권에 대한 도둑질, 또 11조와 같은 하나님의 것들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31절에도 보면 거기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나와요. 뭐예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모든 악의와 함께 다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전체적인 지금 흐름인데요.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한번 드렸던 말씀이에요. 왜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되죠? 아, 새 사람, 그렇죠. 껴입으면 안 되니까. 더러운 옷 위에 새 옷 껴입으면 안 되니까. 네, 그 말씀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 옛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마귀가 침투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틈으로 역사해서 결국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죠?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고요. 축복을 깨뜨리고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뭐 하는 거지만 모든 책임을 마귀한테 돌릴 수 없어요. 왜? 문을 열어준 게 내 옛사람의 모습이거든요. 틈을 벌려서 마귀를 초대한 게 내 옛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다 잘라 버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는 믿지만 계속해서 마귀의 방해를 받고 마귀가 나를 발목을 잡고 마귀한테 계속 흔들리면서 축복이 깨지는 거예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인생이 풀리지를 않고 계속해서 문제와 고난 속에 갇혀 사는 거죠.
그 원인이 뭐냐? 내 옛사람을 버리지 않으니까 계속 왜 더러운 것에 계속 파리떼 달라붙고 하듯이 계속 마귀가 달라붙으면서 우리의 삶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을 속히 잘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옛사람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다 끊어져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그렇게 되지 마시고 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왜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되는가? 왜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님이 근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30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을 근심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오늘 30절을 보면 그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인침을 받았다. 여러분, 인침 받는 게 뭐예요? 그래,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 지금도 아마 그럴 텐데, 그 가축 같은 거, 그쵸. 이렇게 넓은 데서 이렇게 막 방목해서 키우고 그러는 데는 인두 갖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릴까요? 저거를 낙인 찍는다 그러죠. 이렇게 낙인, 지워지지 않는 도장을 꾹 새기는 거예요. 쇳덩어리를 뜨겁게 만들어서 노예의 이마나 등이나 이제 그런 데 표시를 하기도 하고, 동물의 뭐 등이나 귀나 이런 데다가 표시를 하기도 하고, 한 번 찍으면 절대 지워지지 않는 게 저 인침이에요. 낙인이라고요. 그 도장을 찍는 이유는 뭐예요? 내 거, 그쵸, 내 거. 이렇게 침 바르는 거예요. 이건 내 거. 도장을 내가 내 도장을 딱 찍으면 이건 이제 내 거다, 내 소유물이다.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빵 하고 성령의 도장을 찍는단 말입니다. 그걸 인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인두질을 한 것은 절대 지워지지 않듯이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신 성령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천국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요. 한번 들어오시면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 구원을 보증하는 일을 하신다, 그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세요?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나를 위한 많은 사역들을 성령님이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불순종해. 그런데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내가 내 맘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 주님은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안에 계세요. 그 거룩하신 주님이 나의 이 빛나가는 옛사람의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슬프신 거예요. 아프신 거예요. 근심하시는 거라고요. 내 구원을 보증시켜 주신 분인데 그분을 근심시켜 드리고 그분을 마음 아프게 해드리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른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삐딱한 자녀들이 단 한 명도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다 말 잘 듣는 애들만 있어서 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애들을 키우는데 부모 마음은 그렇잖아요.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내 자녀를 보호해주고 싶고 후원해주고 싶고 그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부모가 그 자녀를 먹여주고 키워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다 제공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집안에서 살아가는 그 자식놈이 맨날 엄마 아빠한테
따지고 싸우고 불순종하고 막 딴짓거리하고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떠겠어요?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아파서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저걸 확. 보세요. 내 자식이 내 말 안 들을 때 하고 내가 옆집 애한테 뭐 했는데 말 안 들을 때 하고 언제가 더 마음 아파요? 내 자식이 말 안 들을 때가 훨씬 더 아프다고요. 그리고 어쩌다 한 번 보는 뭐 이웃집 애가 뭐 이렇게 잘하건 못하건 걔가 보이는 행동하고 내 집안에서 나랑 같이 먹고 사는 내 자식이 뭐 어떤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런 반응을 보일 때 하고 내 마음이 언제 더 많이 영향받아요? 그렇죠. 내 자식이 나랑 같이 사는 그 자식이 그 새끼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더 속상한 거고 잘하면 더 기쁜 거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러시다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늘 나와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을 마음 아프게 해드리면 되겠냐고요. 그분은 다 아시는데 우리는 죄질 때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나만 안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지면 나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성령님이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주님의 마음이 근심이 덜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라. 안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하셨는데 오늘 이 30절에 근심한다는 말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냥 슬퍼하고 우울하고 그냥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좀 걱정 정도 하는 그런 정도의 단어가 아니고요. 저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느끼는 어떤 그런 그 비통한 감정, 슬프다 못해 고통스러운 감정 있잖아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단순히 속상해하고 좀 마음 아파하신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은 슬프다 못해 슬픔을 넘어서서 고통스러운 정도의 그런 슬픔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요. 여러분 성령님이 고통당하시면 그건 꼭 누구의 고통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은 누구의 고통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고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누구를 아프게 하느냐?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근심 정도, 우울 정도가 아니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고요.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 내 감정과 쾌락을 쫓아 살아갈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극심한 고통을 겪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성령님을 언제까지 아프시게 하겠냐고요. 지금도 내 안에 계시면서 죽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 마치 부모님과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그 성령님을 도대체 언제까지 아프게 하시고 언제까지 근심하게 만드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하루속히 이 옛사람의 모습을 끊어 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짓을 버리시고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마시고 도둑질하지 마시고 더러운 말을 입으로 꺼내지 않는 거룩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오늘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듣고만 그냥 아멘하고 끝낼 생각 하지 마시고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목사님 제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조금씩 노력해서 조금씩 줄여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참 감사하죠.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요, 그 옛사람의 모습을 조금씩 줄여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노력해서 천천히 바뀌어도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은 뭐예요? 지금 당장 끊으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을 오늘 당장 깨트려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나쁜 습관과 죄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건 많은 시간 동안 그것들이 쌓여서 나쁜 습관이 되고 옛사람의 모습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 옛사람의 모습이 없어지려면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쌓아왔던 것만큼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야 또 그것들이 없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조차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는요, 이제 딱 잘라 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만큼은 이제 옛사람 죽었어. 이제 옛사람 끊어졌어. 이제 옛사람 벗어버렸어. 라고 마음의 단호한 각오와 결단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육신적인 시간이 필요한 요 습관을 바꾸는 문제들을 자꾸만 이렇게 싸우면서 이겨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까지도 그래, 뭐 나만 그래? 다 그러지. 천천히 좀 줄여가면 되지. 천천히 노력하고 천천히 변화하면 되지. 이렇게 마음까지 여유를 부리고 있으면 끝도 없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계속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옛사람의 모습 오늘 다 끊어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성령님 근심하게, 언제까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리시겠습니까? 오늘 딱 끊어내셔서 더 이상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또 하나, 지금 당장 이 옛사람의 모습을 끊어버려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옛사람의 모습은요, 점점 자라가게 돼 있어요. 죄는 자라가게 돼 있다고요. 불순종도 자라가는 거예요. 물론 복음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요. 그런데 이 죄도 옛사람의 모습도 점점 자란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대적하는 그 표현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 그걸 좀 살펴볼게요.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셨어요. 근데 그 소멸의 뜻이 뭐냐면요, 억누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불이 타오를 때 불을 꺼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감동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뭔가 찔림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때 바로 순종해서 변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지금 안 해도 돼. 지금 안 해도 돼. 나중에,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억눌러 버리는 거예요. 꺼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멘. 옛날 성경에는 이제 성령 회방죄라고 이렇게 표현됐는데 그게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 성령을 모독한다 할 때 이 모독은요, 악담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비방하고 조롱하고. 누구를요? 성령님을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 성령의 역사를 말로 막 방해하고 깎아내리는 거, 그게 바로 성령 모독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저 거스른다는 말의 의미는요, 반대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단순히 반대를 표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투쟁의 의미가 있어요. 몸으로 직접 행동으로 완전히 이렇게 반대돼서 싸운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거스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성령을 우리가 거부하는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거.
억누르는 단계에서 시작이 돼요. 근데 이 성령을 억누르는 것이 조금 더 커지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성령을 모독하는, 그러니까 말로 성령을 방해하고 말로 성령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죄가 옛사람의 모습이 더 커지면 그 다음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을 직접 내가 행동으로 내가 하나님과 싸우는,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어떤 악의 모습까지도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이 성령의 작은 그 감동과 성령의 작은 은혜들을 우리가 억눌러 버리고 무시해 버리면요, 이게 점점 자라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싹수를 잘라버려야 된단 말 하잖아요. 싹수를.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종의 싹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자꾸만 억눌러버리는 우리의 약한 모습, 옛사람의 모습, 아예 처음부터 끊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요걸 가만 내버려 두고 방치하면 막 그 들판에 잡초들 막 쑥 같은 거 이렇게 막 비 한 번 오고 여름에 그냥 비만 한 번 오면 이렇게 확 자라듯이 우리 안에 그런 옛사람의 모습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 충만했던 사람인데, 분명히 은혜 받고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보면 점점 시들시들해져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요? 뭔가 이렇게 분기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는데 그걸 멸시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소멸시켜버리니까 그게 점점점 커지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싹은요, 애초부터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옛사람의 모습,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끊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시고 억누르지 마십시오.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작은 거 하나 어때? 이것 정도야 어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큰 죄들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선한 모습을 꿈꾸고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 행동을 바꾸고 내 생활 태도를 바꾸면서 내가 생각하는 모습을 향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고 꿈꾸는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은 했어요. 너무 좋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결단이 없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바뀌어요. 이제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무슨 생각해요? 에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편하게 살자. 나만 그래? 쟤도 그런데 그냥 너무 이렇게 유별나게 유난 떨며 살지 말자, 이러면서 그냥 자기 살던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라고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어버린다는 성경 말씀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이 생겼고 거룩한 부담이 생겼고 뭔가 성령의 어떤 그 찔림이 있었을 때 나를 바꿔내지 않으면요, 결국은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런 짓을 얼마나 많이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사실은 얼마나 많이 감동받고 얼마나 많이 은혜받고 찔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여전히 자라가지 못하고 왜 여전히 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감동받은 대로 나를 바꾸지 않으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잘라버리지 않으니까 결국은 살던 대로 사는 모습 그대로 그냥 생각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으시고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굴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령을 억누르지 마시고 성령에 순종하셔서 새 사람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제 조금 어려운 말씀을 이제 드릴 거지만 여러분이 워낙 이렇게 스마트하시기 때문에 잘 들으시리라 믿고 제가 또 설명을 쉽게 해드릴 거니까 큰 어려움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공유적 속성.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그죠? 이제 예를 들면 사랑 같은 거, 어떤 감정적인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어떤 인격성.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고, 뭔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막 그런 인격적인 모습들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거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런데 공유하고 있지 않은 속성,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면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간에겐 없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비공유적인 속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독립성이라는 거예요. 독립성. 자존성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저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도 필요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도 의존하실 필요가 없고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충족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어떤 피조물도 전혀 하나님 앞에 영향을 끼칠 수도 없고 필요치도 않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독립성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독립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성. 근데 우리 인간은 보세요. 우리 인간은 내 생명이 처음 존재하는 순간부터 부모에 의지하는 거고요. 태어나서 우리가 숨을 쉬는 것조차 이 환경과 자연의 영향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인간은 철저하게 의존적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생존 자체가 인간은 의존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게 독립적이시고 자존적인 분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막 기뻐하세요? 아멘이 맞지만 원래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사실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려드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더 커지거나 우리가 슬프게 해드린다 그래서 그 기쁨이 작아지거나 이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 자체가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라고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에요. 내가 뭐 어떻게 하면 사랑과 영광이 더해지고 어떻게 하면 덜해지고 천만의 말씀. 그건 오해고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향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에게 전혀 영향이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든 지옥 가든 하나님에게는 전혀 원래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독립성이에요. 그럼 이제 궁금한 거죠. 그러면 도대체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 성령님은 왜 근심하실까? 우리가 옛사람 모습 갖고 있으면 근심하신다고 그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이건 뭘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제가 이럴 때 제일 기분이 좋다는 거 아시죠? 아무도 모르고 나만 할 때.
독립적이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기도 하시고 근심하기도 하시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니까 우리가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기뻐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그 불순종하는 옛사람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향받으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놈이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죄인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더러운 인생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불순종하며 살아오셨고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변하지 않는 존재냐 이 말이에요. 항상 거역하려고 하고 항상 하나님 떠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내 쾌락대로 살아갈까 애쓰고 노력하는 게 바로 우리의 약한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요. 하나님 굳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돼요. 원래 나 한 명 지옥 간다고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막 가슴 아프고 그런 분 아니에요. 원래 독립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왜 그렇게 아파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고통당하게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생하시고 사람들 앞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따귀를 맞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그 고통을 주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희생하셨고 사랑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친히 고통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이 죄인을 위해 죽으신 거고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나를 바라보시며 근심하기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나랑 전혀 이렇게 상관 안 하셔도 되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시고 아파하시는 그런 관계까지 된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근심시켜 드리면 되겠냐고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주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드리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성도로서 새 사람을 입고 올바른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 기뻐하신다 하니까, 아니면 뭐 성도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 맞는 말씀들이에요. 올바르게 살면 뭐 복 받기도 하고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체면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이렇게 올바른 모습으로 살 수 있고 복 받으려고 그렇게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의무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수도 있어요. 그거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깊은, 더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요,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나를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깨달았으니 이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선하게 살아가는 거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도 그분 사랑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고, 거룩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고,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됐고 우리의 사랑의 반응으로 완성되어지는 이 사랑의 관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하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고통스럽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근심시켜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